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사랑의 매인자,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주의 사랑의 매인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사랑에 매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기쁘게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주의 사랑의 매인자는 어떤 성도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체험한 자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어떠한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성도입니다. 초보의 신앙이라면 고난, 환난에 대한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신앙일 때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시험에 드는 성도로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처럼 또는 주의 사랑에 매인 제자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초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기고 연단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재앙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자초한 환경의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앙이 안 온다고 해도 사람은 늙어서 죽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무척 두려운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였는데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보다 더 심하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심판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극심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한 지역만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면 지금은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 땅에서도 징계성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사탄과 귀신들, 거짓 선지자들, 불신자들이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후 심판이 없다면 성도들의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양처럼 순결하고 뱀을 능가하는 지혜를 소유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는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속성으로 살아간다면 영적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자, 사탄은 어느 곳에서 역사할까요? 첫 번째, 외부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본문에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성도들이 받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사랑에 매여 자신들이 당하는 박해와 순교의 죽음까지도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21세기의 성도들도 주의 사랑에 매일 때에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했는데 가까운 가족을 사용하여 성도를 핍박하는 사탄의 역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불신자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사탄이 사용하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나 불신자의 가족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고발하여 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 주의 사랑에 매인 분들이여, 이러한 일이 올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표를 보고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고난도, 박해도, 순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은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합니다. 환경과 사람은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훈련과 연단을 받은 성도는 환경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정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부정해도 천국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해와 순교는 초대교회 당시에 다 끝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귀도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지막 때에 마귀는 더욱더 굶주린 사자처럼 믿는 자들도 유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성도들이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에 예수 이름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때에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올 때 대처법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박해 때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박해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속성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자아를 사용하여 은밀히 숨을 수 있는 곳이 육체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 드러나게 하여 숨겨진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속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는 육체의 속성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속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은 성령님께 속해야 합니다. 육체의 속성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성령님께 온 마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은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육체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속성을 얻는 자는 잃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육체의 속성을 잃는 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께 굴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아가 주님께 항복하지 않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사탄은 잘 구분하지만 자아에 속한 원수는 구분하지 못하고 속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에 죄와의 싸움을 시작했다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영적인 삶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천국에서 누릴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평안과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 구하고 있다면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우리를 한번 던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도 이겨보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자아의 포기도 하고 모든 감정도 죽여보고 말씀을 갖고 한번 인내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영적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행복과 안일함만 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속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일상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환경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의 신앙으로 들어가고 육신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쌍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죽음당하는 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박해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생명과 죽음에 대한 허락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도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정에 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절정은 바로 모든 사람과 사탄의 무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신앙인들을 천국에서 동일하게 대우를 하십니다. 주의 사랑에 매인 분들이여, 주님의 사랑을 자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